예, 오늘 우리에게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윤재 선교사님은 분당 한신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정말 잘했어요. 찬양해서 아프리카로 한번 초청할까 합니다. 아프리카로 초청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또 지휘자의 열정이 막 몸으로 느껴집니다. 꼭 아프리카 오셔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여학생이 미국 남자하고 사귀었답니다. 사귀었는데 아가씨가 참 예쁘고 그래서 미국 남자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I am you 그랬대요. 성이 유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이 유신지는 모르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사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편지를 보냈는데 You are so beautiful하고 편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아름답다 편지를 보냈는데 보니까 T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beautiful에. 그래서 한국 아가씨가 아니 당신은 미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어 스펠링도 모르냐고. beautiful에서 T가 들어가야지 왜 T를 빼놓고서 쓰느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T 없이 아름다워서. 네,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당신 T 없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을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가 일찍 은퇴하고 조금 남은 생을 좀 섬기며 살아보자 해서 6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있고 올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소개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 이 교회 이름도 참 아름다워서 길벗. 너무 한국적인 데다가 의미가 심상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길벗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모세, 2번 다윗, 3번 아브라함, 4번 예수님. 누구? 예수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로 알지 뭐. 아브라함의 이름이 28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모세하고 다윗을 합친 것만큼 돼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친한 존재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상의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바이블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한 학기를 팔레스틴 젊은이들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공부를 마친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이 나온 대로 이 아브라함이 그 다녔던 길을 쭉 길을 따라가 봤어요. 길을 따라가서 가봤는데 우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간단히 보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죠. 갈대아 우르 출발하는데 지금의 저쪽에 이라크 쪽이 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굉장히 큰 과거의 수메리아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자기들의 신도 많이 섬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란으로 가는데 이 하란은 지금의 그 터키의 남쪽에 있는 곳인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와 엄청 넓은 미국의 텍사스 같은 넓은 평원이더라고.
성경에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제청했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성경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11장 32절. 대라는 나이가 무거워서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는데 하란을 경유해서 가거든요. 하란은 지금의 그 터키의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 하란에서 더 머물 뻔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르와 하란과 요단강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고 너무 넓고 할 게 많아서 하란에서 조금 머뭇거리죠. 누구나 조금 머뭇거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잃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강 하나 건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거. 요단강은 지리적인 경계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결단과 회개와 새로운 세계로 가는 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건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히브리란 말을 씁니다. 히브리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아바르란 말에서 왔다 그래요. 아바르란 말은 크로스오버, 건넌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부지런히 건너요. 그 앞에 장애가 있지만 장애와 상관없이 건너요.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지만 요단강 건너요. 홍해바다가 있지만 홍해바다도 건너가요. 수많은 경계를 뚫고 건너고 또 넘어서 결국 유월절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 백성들의 후예로서, 영적 히브리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 주님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넘고 또 넘고 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어떻게 길을 갔나?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제자들과 함께 쭉 걸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대략 보면 여기서 건너와요. 첫 번째로 세겜을 지나고요. 쭉 와서 여기 소돔 지역에서 머물다가 헤브론을 머물다가 쭉 가서 부엘셰바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선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마스 사람들이 여기 전쟁하는 그랄 여기 건너편이니까 하마스가 여기 있죠. 이렇게 쭉 가면 이집트가 되는 거죠. 대략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여행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길벗이 돼서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하자고요. 돈 안 내니까 성지순례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 끊어도 돼. 그냥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도시는 쉐겜입니다. 다 같이 쉐겜. 자, 쉐겜을 도착해서 이 쉐겜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쉐겜이라는 도시는 어깨란 뜻인데 이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성림을 말해주는 거죠. 이 쉐겜은 이스라엘 최초의 수도였고 가장 오래된 수도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두 개의 산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부르고 이 산은 아베르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아베르산이 뒤에서 병풍처럼 그 도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적들이 와서는 이 쉐겜을 함부로 침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수도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쉐겜같이 안전하고 잘 지켜주는 도시에 머물지 않고 창세기 12장 9절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다 같이 남방으로. 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남방은 네게브인데
네게브 사막을 말하는데 그 중심 도시가 부엘세바죠.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겜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정에서 이 세겜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선 세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겜은 보호를 받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보호는 좋은데 이 보호에 머물게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저 여기서 그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우리 세겜에 주는 축복이며 한계며 유혹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겜의 안전을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나서 또 남쪽으로 길을 가는데 이 세겜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안전, 또 성공, 형통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2019년에 이 우간다에 떨어져서 1년 후인 2020년부터 코비드가 시작됐는데, 와, 코비드 여러분이 고생 많이 했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엄청 고생해요. 왜냐면 갈 데도 없고 뭐 자동차도 다 금지되고, 그렇죠? 뭐 또 웬만하면 다 뭐 약국도 병원도 없으니까 뭐 병 걸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 뭐 선교사님도 많이 돌아가시고 병원 가면 막 시체가 쌓여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와, 정말 이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묻는데, 그럼 미국은 안전한가 하고 신문을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유럽 사람 그 문명 국가가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명한 국가에서는 코비드를 이겨내잖아요. 근데 초기에 코비드 미국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돌아가시고, 모르겠어, 아프리카 사람보다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비드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아, 우리가 이 안전한 데가 없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안전한 곳은 없나? 어디가 안전하지? 어떤 사람은 하와이가 안전하다고 갔는데 그게 불이 났다고 그러고, 불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홍수가 났대. 그러니까 뭐 어디 간들 뭐 안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말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인 흑인 이 시인이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금 온 지구를 이기고 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는 인간은 다만 수많은 작은 먼지일 뿐이다. 깨닫는 것도,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도,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코비드를 당했다는 게 비극이 아니라 코비드를 통해서 못 배운 게 비극이에요. 이 코비드라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뭔가 배웠어야 돼. 그 많은 배울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다만 숨 쉬는 먼지야. 숨 쉬는 먼지임을 깨닫는 것은 며칠이면 충분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는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 길을 걷다가 이 나무를 보게 됐어요. 자, 이 나무를 보실 분은 저와 함께 아프리카로 오시면 됩니다. 이 아주 뭐 많은데 이런 나무가,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다시피 이 새가요, 아주 견고한 줄기에서 그 나무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날아다니는 굉장히 약한 그 가지 끝에 거기 살아요. 거기다 집을 짓고 애미가 이제 먹을 걸 주면 먹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바람 불면 막 가지가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휘청휘청하다가 저거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옆에서 제가 걱정이야. 그런데 그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불확실한 데가 확실한 데고, 가장 불안전한 데가 완전한 데인가? 가장 흔들리는 데가 견고한 데인가? 이 세상에 견고한 데가 어디 있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데가 어디 있지? 가장 흔들리는 데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 애미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앞에 다시 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간 자의 들림과 공격한 자 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르되 그를 구하면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시는 분이 둘 때 우리가 안전해요. 우리가 어디든 안전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거기 놓으면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거기가 아프리카든 뭐 나무 조각이든 나무 브랜치든 어디든 하나님이 놓으시는 데가 안전한 곳이다. 특별히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 이 코비드를 통해서 발견한 게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데가 없다. 하나님이 두시는 거기가 안전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세겜을 버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돔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데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소돔이라는 거 보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능력 갖고 애굽 땅에 이 소돔이 어딘가는 정확한 고고학적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 있지는 않아요. 유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돔이 여기쯤 될 거라고 보는 성경적 근거는 우선 물이 많아야 돼.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을 소돔이라고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건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하구 쪽에 사해바다와 만나는 그 어느 지점을 우리가 소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지리적인 배경은 굉장히 낮은 지역에 440m, 해저 44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440m 더 내려가는 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데가 이 사해바다예요. 근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엄청 타락하고 엄청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롯이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러면 이 소돔 지역으로 두 번째로 가서 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4번 나오는 창세기에 4번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는데 이 3번을 소돔에서 나타나요. 이 소돔 지역에 아브람과 롯이 머물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창세기 14장, 15장, 16장, 17장 거기까지가 소돔에서 머무는 그 기간인데 대략 3번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13장 볼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결국 롯은 거기서 망하죠. 망하는데 이 소돔 지역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3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그 곤고하고 그 낮고 그 덥고 그 처절하게 고난스러운 그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14장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어떤 하나님인가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 엘 엘리온.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첫 번째 사건이 소돔인데 이 소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14장의 배경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대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고 작은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밤새 추격해 싸워가지고 빼앗긴 자기 조카 롯도 데려오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았죠. 318명이 대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대군 이런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롯을 찾아오면서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이 너무 감사해서 축복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는 높으시다 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 지금 사해바다 저 밑에 해저 444m 낮은 데 위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높으시고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왕이 죽었죠. 탄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열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이 죽어도 대통령이 죽어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이사야가 봤잖아요. 저는 이 시편 57편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시편 57편 58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란 말이죠.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굴이냐? 자, 아둘람 굴이라는 게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굴이에요. 거기에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저 굴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기어가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들어가다 보면 넓은 광장이 나와요. 굴 안에 400명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고개를 숙이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아무런 그렇게 깜깜한 그런 암흑 같은 굴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시를 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굴 속에 숨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그냥 엎드려 들어가는 형편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암흑 같은 동굴로 지나가면서 만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와,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굴 속에서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들리시는 것을 그가 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한번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이 악보까지 제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초등만 쳐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벗어 이 칠흑 같은 작은 동굴의 거기서 사울을 피하여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이 그 가운데서 만민 중에 높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게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삶의 현장에서 그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서 하나님 높은 데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왕들이 죽거나 대통령이 죽거나 나라가 망해도 그분은 망한 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소돔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God who sees me. 자, 16장의 상황은 뭐냐면 하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 주에서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누구? 이스마엘. 전주 이씨가 아니고 무슨 이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들 낳는데 아들 낳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하갈의 아들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마실 물도 없고 막 주야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내 아들 또 보고 있다. 네가 굶주리는 거, 그리고 네가 목마른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들 또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너무 그 아들을 축복한 나머지 지금 중동 세력이 커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갈도 축복하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유대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도 축복하시고 남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북한 우리 동포도 축복하시고 아멘. 모든 민족을 다 축복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God who sees me.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돔에서 만났다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주님을 보시고 계신다면 아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다 몰라줘도 제가 우간다에서 한번 운전하는데 이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빵빵빵빵 했더니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멱살을 잡으려고 문을 탁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 차에 제일 뒤에 써졌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 차가 장애인 차였어. 장애인 차인지도 모르고 선교사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울 뻔했잖아요. 사람은 전부 장애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잘렸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가난해요. 아파요. 다 사람은 아픔이 있는 거고 외로움과 아픔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 외로움과 아픈 존재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네 소리를 들었고 우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작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소돔에서 만난 하나님. 자, 세 번째가 어떤 하나님 만났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God. 자, 17장의 상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24년이 지나도 약속이 되질 않아요. 99세인데 내년에 100세인데 언제 아들 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낳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약속한 아들을 낳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한번 약속한 건 나 지키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장면이 17장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넘어지는 말보다 더 많은 건 일어날 말이 더 많아. 제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라, rise up again, rise up,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게 7번 나와요. 7번씩이나 주님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런 속담을 이스라엘 사람이 해가지고 좋았어요. 무슨 속담 하느냐 하면 베려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수준 높은 속담을 한번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베려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면 뭐가 아닌 게 없어요? 꽃이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다 풀이야. 풀 같은 존재예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창세기 17장에 18장에서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 세 번째 들어가는 도시예요. 헤브론 창세기 18장부터 헤브론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헤브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헤브론인데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 750m, 800m 산 위에 있어요. 헤브론. 여기에 지금 이 집들은 주로 팔레스틴 사람들의 집이고 유대인들은 많이 살지는 않아요. 요즘 점점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가운데 큰 교회당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보입니까? 이게 막벨라굴이라는 거예요. 막벨라굴. 이 건물의 밑에 지하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어요. 세 세대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이삭은 리브과 함께, 야곱은 누구와 함께? 아내가 넷이라. 헷갈려요. 누구? 레아, 라헬. 누구와 함께 묻혀 있어요? 누구 사랑했어요? 라헬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레아하고 묻혀 있는데 말하기를 큰 부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덤은 안 써주는 거예요. 어쨌든
세 족장이 여기 묻혀 있는데 여기에도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참 아브라함이 멋진 사나이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 이런 훌륭한 남자. 그런데 이 아내가 묻혀 있는 그곳에 좀 오래 머무면 좋잖아요. 아내가 묻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점점 어디로? 남방으로. 예, 계속해서 그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헤브론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정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아프리카 떠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97세고 어머니가 93세였어요. 이 늙은 노인들을 두고 간다는 게 너무 제가 마음에 안 놓이고 그냥 아주 불효자 같아요. 목회할 때도 불효를 많이 했는데 아니 선교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프리카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해. 왜냐하면 또 놀라실까 봐. 그래도 말은 해야 하잖아요. 떠나기 이틀 전인가 기회를 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이 얘기를 어렵게 끝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감동받고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근데 아버지는 치매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조금 나은데 한참 동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로 간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본인은 조금 느끼잖아요. 아프리카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자식들한테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 하나는 늘 부모 옆에서 부모를 섬기는 착한 자식이고 또 하나는 늘 옆에 있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 너는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괜찮아. 가라고. 그 졸지에 제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가자마자 코비드가 시작돼가지고 이 비행기도 없고 집에 올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비행기가 떠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치매고. 근데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한참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한약 한 제 하고 가. 한약. 뭐 한약이 뭡니까 이게? 한약 몸이 약할 때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치매인 노인이 자기 아들인지 누군지도 몰라보는 사람이 나보고 한약 먹고 가래. 그러고서 이렇게 부석부석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면서 용돈 가져가 용돈. 제가 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드린 거야. 결국은 안 주시더라고 다시 넣었어요. 네. 와, 제가요. 아버지가 치매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엄청 놀랐어요. 부모는 아무리 치매라도 그 본능적으로 자식을 알아보나? 그런 생각도 그때 했고. 근데 그 뒤로 아버지는 늘 그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앉았다가 밤에 오신대. 그래서 형제들, 동생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아버지가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나중에 퇴근하신다고. 어디로 출근하냐 그러니까 느티나무 거기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린대.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형님 같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헤브론에서 그 죽은 자녀와 죽은 아내 때문에 애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건 아름답지만 죽은 아내 옆에 오래 있지는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어려운 건 부모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기 내 자녀와 네 부모를 나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씀은 정말 진실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우간다의 한 선교사가 케냐에서 왔는데 이분은 신학 박사예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가르치는 분인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 감동해서 야 너는 왜 나이로비 대도시에서만 선교하냐? 저기 시골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온 게 제가 사는 우간다 그 시골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가 많아가지고 말라리아 때문에 막 다 죽어가고 막 이런데, 저 5번 말라리아 걸렸고 집사람 6번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거의. 제가 살아온 게 다행입니다 지금. 근데 그 가정은 더 말라리아가 심해가지고 아버지가 말라리아 걸리다가 나오면 엄마가 걸리고 딸이 둘인데 딸 둘이 막 교대로 말라리아 걸린 거야. 근데 두 번째 딸이 걸릴 때는 걔가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말도 못하지, 완전히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하는 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명령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너는 네 딸 때문에 슬프냐?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12억의 내 자녀들 때문에 슬프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와, 내가 선교로 온 사람이 겨우 내 딸 하나 때문에 슬퍼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자기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12억의 아프리카 사람들 때문에 슬프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선교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를 사랑하되 더 사랑할 사람의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쿠미 대학이라는 곳에 거기서 신학부 학장으로 있는데, 이 아프리카 학생들을 키우는,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에서 제가 주로 일하는데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그 학교에 와서 특강을 했어요. 여기는 미국 사람이 특강을 한 다음에 여기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학생들이 한 30명 신학생만 모인 장소인데, 근데 제가 선교사잖아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학생들이 말해줘야잖아. 여기 한국에서 온 훌륭한 선교사가 계신다고 말해줘야잖아. 아니, 말도 않고 꿀먹은 봉우리처럼 앉아 자빠져 있는 거예요 걔들이. 아니, 내가 장학금 주지, 공부 가르치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Yes, we have the Korean missionary here. We have Korean missionary. 한국 미션이 여기 있습니다. But he's our father. 그런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점심을 완전히 그냥 밥으로, 치킨에다가 밥으로 공짜로 냈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멀리 외국에 가야만 선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있다고 선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족으로 만들고 한 형제와 자매로 만드는 게 선교라고 저는 봐요. 아멘. 그것이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의 문제지, 필요하지 않는 땅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나에게 He is my father,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가요? 이빨이 빠져서 그렇지. 예? 얼마나 예쁘지. 제가 섬기는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 딸인데 얘들이 얼마나 착한지 말로 못해요. 제가 이렇게 뛰어가면 그냥 심리밖에 뛰어. 심리밖에. 목사님 하면 뛰어오는데 탕자가 아버지한테 오는 기분으로 뛰어와요. 그리고 자, 얘들은 이제 부룬디 애들이에요. 얘들은 콩고 청소년들이에요. 콩고 청소년들.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사는데 우간다 사람인데, 그 포쇼라고 옥수수 가루를 좀 선물로 줬더니 너무 고마웠고 좋아서 그거 가지고 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검고 좀 약간 좀 못 살고 못 먹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예쁘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세히 보면요, 악지 같은 사람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예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교라는 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거. 죽은 아내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엘세바에 주님 주시는 많은 영혼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냥 거기다 두고 그냥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선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부엘세바에 가면 뭔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부엘세바 도착해, 이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부엘세바의 남은 유적 터인데, 여기서 아마도 구약 시대의 부엘세바 유대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그 에셀나무라는 게 이거예요. 에셀나무, 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셀, 도와준다, 구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는데, 뭐냐면 영원하신 여호와. 다 같이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자, 하나님께서 네 번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셔요. 첫 번째,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God Most High, 높은 데 계신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God Who Sees Me,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엘로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파워풀한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뭐 70년 80년 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네 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저는 믿기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갈대 어른님이 떠난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혹시 가끔 뭐 소수의 사람, 아직도 하란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제대로 구원 못 받고 그냥 교회 언저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까 말까. 또 아버지 때문에 못 가고, 애인 때문에 못 가고, 뭐 사업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와야지. 그렇죠? 요단강은 예수님 만나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세겜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성공, 나의 안전,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타락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죄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도 원치 않지만, 그렇죠? 이게 소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헤브론은 교인들과 가족끼리 가족처럼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거기에만 정을 두는 사람. 교제가 중요한데 교회가요, 교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잘 놀자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일 좋은 건 클럽으로 가면 돼. 클럽 가면 너무 좋아서 막 뭐 떨어지지 않아. 그 사람들, 남자 여자 특별히. 물론 교제는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교예요. 떠나야 돼. 어머니 자기 아내를 두고. 자, 그래서 우리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약속하신 약속은 부엘세바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24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거 빨리 아들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에요. 자주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주 간섭했으면 진짜 우리는 결판 날지 몰라. 하나님 말씀 안 하잖아요. 웬만큼 기도 응답 안 하잖아요. 초신자에게는 가끔 응답해요. 제일 응답하지 않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 너무 응답은 않는 것 같아. 응답 안 하니까 더 기도하지. 하나님이 다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을 빨리 주면 기도 않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고 하나님 기도 더 하도록 자꾸 훈련시키는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야. 자,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낳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70명의 후손들을 낳죠.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400년 만에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나왔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많은 길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점점 남방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다면, 거기 머물렀다면 그 은혜는 받았죠. 그것만큼의 은혜는 누리고 살았겠죠. 뭐 세겜은 세겜대로, 소돔은 소돔대로.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6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생겨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서 좀 멈추고 싶고 좀 여기서 쉬고 싶다, 그럴 때 조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이 네 개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자,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위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전부 들으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다만 말씀 많이 안 하실 분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길벗교회, 아멘. 그분과 함께 끝까지 길을 달려서 부엘세바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벗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갔던 길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영적 필그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유혹도 뿌리치고 마침내 부엘세바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목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쉼 없이 달리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길벗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시간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길,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신앙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자칫 잃고 산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을 깨닫게 하셨으니 남방을 향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믿음의 선조 이스라엘처럼
우리들 모두 그 신앙의 길 잘 걸을 수 있는 길버들 때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렵돈을 바친 여인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바치는 이 물질과 손길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공고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길벗들 돌아보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길벗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맡아서 귀한 믿음의 길을 저희들을 알게 해주신 윤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있은 인터넷 임직식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친교회는 미래포럼 관계자의 미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부에는 없는데 여존대 주간으로 실시하는 사과 바자를 위한 사과가 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님 도와주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두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걷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네 신을 누리라 너와 동행하시며 내 생을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든 길에서 끝까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부엘세바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